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땅에 묻고 세상을 떠날 날이 도래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세상에 왔던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말합니다. 즉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공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한 말은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다 되어서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뒤에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었으면 예외 없이 천국으로 가고 이 생에 살면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두 사람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상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고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즉 거지 나사로는 온 몸이 다 병들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목숨을 연장해 나가려고 했는데 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병든 데를 막 할구하는 이런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고 난 뒤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즉 천국에 갔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엘리에셀에서 유래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하는 뜻을 가집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천국과 지옥의 환상이라 하는 책에서 그 책의 주인공인 에페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 또 지옥을 방문한 이야기를 서술했는데 그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태양이나 조명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발산되는 빛만이 천상의 거처를 두루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태양빛은 어두움 같고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반짝거림과 진주의 광채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타다남은 석탄과 같았습니다. 천국의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미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뵙기에는 너무나 찬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천국에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복락과 차분한 기쁨, 환희의 강물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와 그분의 행복한 처소요
영원한 왕국이 자리 잡고 있는 천국의 모든 복된 거민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에페네투스의 시력으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한 줄기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지만 너무나 신선하고 즐거워서 보다가 죽을지언정 원 없이 보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천사는 천국의 죽음이나 슬픔이나 죄는 발을 붙일 수 없고 생명과 불멸이 거하며 천국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 번역이 천국에 가서 자기가 본 걸 말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를 합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존 뉴턴은 젊어서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닭장같이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유럽에 데리고 와가지고 돈 주고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해인가 노예를 잔뜩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막 다 깨질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면 누구든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늘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복 주신다 했는데 그때는 귀퉁으로 듣고 아이고 무슨 귀퉁 돈 벌어야지 예수는 무슨 예수.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늘 하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면 제가 일을 안 하고 이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거짓말같이 풍랑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와 같이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다 보니까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처럼 사람을 물건같이 생각해서 돈 주고 팔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어떻게 나 같은 것도 구원을 해줄까? 난 내가 생각해도 구원 못 받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실까? 그래서 영어 찬송가 제목은 Amazing Grace잖아요. 놀라운 주의 은혜. 이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을 기대한다. 첫째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며,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일이 거기 없다는 것이며, 셋째로 가장 놀라운 일은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야, 저번에 진짜 믿음 좋아. 저런 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가지고 천국 가. 저 사람 못 간다고. 딴 사람 다 가도 저 사람 안 돼.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었던 거,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우리가 읽었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곳이 없어서 부자의 집 벽에 기대가지고 거기 불 때면 뜨뜻미지근한데 거기 기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자가 먹다가 남은 상에서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몸은 병들었는데 약 바를 수도 없으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할 테니 얼마나 더 아팠겠어요.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하니까 그 말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없어서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비록
거지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먹을 것만 있어도 부자의 집에서 기대서 잘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도래하고 나사로처럼 고난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 살아도 세상을 떠날 날이 도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물질이 없어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고 남의 수하에서 종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강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건 전 지금까지 살아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전 죽일 놈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지만 주님 당신 천국에 가실 때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하셔서 평생토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서 몇 분 몇 초간에 회개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어쨌든 간에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가기는 갔지만 영혼만 구원받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음의 준비를 많이 안 하고 가면은 믿음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세마포 옷이 믿음의 옷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진 것만큼 옷을 값진 거 좋은 곳으로 입는데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천국에는 가지만 믿음의 옷을 준비 못하면 벌거벗고 가게 되는 거예요. 불이야 하니까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옷 다 입고 나오니까 뭐 부끄러움이 없는데 불이야 하니까 목숨만 발걸음만 나살자라고 뛰어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입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급한 건 알겠지만 아이 저 사람 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직전에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을 입은 강도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그 강도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똑같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소득도 많이 얻는 게 정상인데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죽도록 수고했는데 어떻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간 강도와 똑같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천국이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염려, 걱정, 의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찬송가 545장 울어도 못하네 하는 찬송가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자녀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친구, 친척도 만나서 즐거우셨죠. 그러나 그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운 건 뭐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즐겁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사망에서, 즉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어서 이제는 방향이 완전 정반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처럼 빈궁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부자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저 여러분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숨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믿은 강도도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보다 일찍 믿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와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나사로도 뭐 대단하게 교회를 위해서, 뭐 성도를 위해서 봉사한 게 없었지만 그 생명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혹시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것들이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눈물, 슬픔, 사망, 고통, 어두움, 죄, 해와 달, 무슨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천국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주림이나 목마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눈에서 눈물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은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항상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우리도 왕과 같이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복된 삶을 세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괴로움을 당해야만 마땅한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면 더 좋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도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그와 같은 위로를 받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보니까 19절에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색옷, 베옷은 당시에 최상류층, 최고위층,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마치 직위는 없지만 왕처럼 모든 걸 호의호식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이고, 당신이나 많이 가세요.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사는 게 족한데, 이렇게 넉넉한데 무슨 예수? 귀퉁으로 듣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나사로 같은 사람 보면 저런 거지.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거 봐. 난 저래서 예수 안 믿는 거야.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돈 있어야지 사람이, 돈 없으면 죽는다고, 돈이 최고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부자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이 즉시로 음부로 갔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옥은 아래에 있고 천국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밑에 있는 지옥에서 올라다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기 집에 와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지금 막 뜨거워서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에이 죽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서는 죽는 게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되겠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좀 서늘하게 좀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은데 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을 한 컵 달라고 해도 자기도 미안하니까 손으로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죠. 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한다. 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는데 무적행이에요. 떨어지면 끝이 없는데요. 갈 수가 없어.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얘를 너한테 보내주고 싶어도 얘가 거기를 못 간다니까. 너도 이리 못 온다고. 세상에 있을 때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 아무리 거기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천국으로 못 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약에 이거 안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이 부자하고 똑같이 친구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어서 망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죽고 난 뒤에는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어요. 안 믿은 사람은 지옥, 믿은 사람은 천국.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법이 어딨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우리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운 법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세우는 법을 누가 어기겠어요?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죄를 진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자기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택한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어도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준 걸 믿으면 죽은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곳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 죄값으로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내 대신 죽어줬을까? 이게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어떻게든지 좀 보답을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돼요.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그저 상상 속에서 나오는 곳이 아니고 실제 하는 곳이 실제로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이 사는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라고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택자들이 가는 불못이라 그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이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은 불에다가 이렇게 놓고 탈라 그러면 뒤집어 가지고 소금 치고 또 뒤집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고기는 맛있지만 그 고기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구워도 뜨거워 죽겠는데 소금 쳐가지고 따닥따닥 하면서 또 뒤집어 와서 굽고 그러잖아요. 지옥은 마치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쪽이 좀 견딜만 하면 뒤집어 가지고 다시 이쪽 고통당해 말고 이쪽이 견딜만 하면 다시 뒤집어서 이쪽으로 해서 평생토록, 평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생하다가 죽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삶을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구더기같이 천한 것도 죽지를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겠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존 버녀는 천국에 대해서도 묘사를 했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 종류가 10,000가지도 더 된다. 땅에서는 어지간해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드물지만 만약 전염병과 통풍과 열병을 한꺼번에 앓게 된다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다고 느끼겠는가. 그런데 그런 병을 다 합쳐봐야 지옥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벼룩에게 한 번 물린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에서 우리는 너무나 역겨운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을 보아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를 태우는 영원한 불이 있고 숨이 콱 막히게 하는 펄펄 끓는 유황못이 있고 공포를 짓누르는 철저한 흑암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양심의 구더기가 있고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인류가 땅에서 느끼는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며 이곳에서 당하는 고통은 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이기도 해서 몸의 각 부분에 온 영혼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고통을 가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다. 땅에서는 병이 걸리면 아픈 부위도 있고 아프지 않은 부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영혼과 육체 각 부분이 한꺼번에 아프고 눈은 어둡고 공포스러운 형상으로 다가오는 마귀 모습에 고통을 당하고 귀는 멸망당한 자들이 쉴 새 없이 내지르는 비명과 절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코는 찌를 듯한 유황연기에 시달리고 혀는 뜨거운 유황용에게 끊임없이 데이고 전신은 불못에서 종일 뒹굴러야 한다. 영혼의 모든 역량, 기능도 다 고통을 당하고 상상력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느라 기억력은 우리가 천국을 상실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친 것을 떠올리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 고통을 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냥 형식적이라도 그냥 믿었으면 여기 안 올 건데 그 말을 귀퉁으로 듣고 안 믿었더니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들이 5이나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 지옥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 한 방울 달라니까 물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가 5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지옥에 안 오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너네 형이 내가 지옥 가보니까 억수로 고생하더라. 그리고 너네한테 부탁하던데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 하고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하고 거절합니다. 왜 안 되냐?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믿으면 되지. 여기는 나사로가 천국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가서 해도 내 형제들이 믿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왔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그냥 고통당하고 네 형제들은 내가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야, 이거 내 형제들도 나하고 똑같은 놈들인데 얼마 있다가 여기 또 오면은 이거 온 형제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이거 어떡할까 하니까 그게 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손녀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는 그런 걱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한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내세를 준비하자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정말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더 이상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뛰어난 문필가이고 무신론적 실천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으로 가르침이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다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를 비판을 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미안하지만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하니까 그때부터 의사한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철학자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발악을 하고 온갖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한 지방 신문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에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 지옥 가는 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MF 리치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영원히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흘로 위해서 100만 년 동안 고통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00만 년 동안 나흘로 위해서 불에 데이는 고통을 당해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무신론자였던 프랜시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겠나. 지옥과 저주와 고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도 천국도 있구나. 졌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과 저주에 건들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받았노라 하면서 딸꾹 하고 떠나서 지옥에 가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멀리하고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삶만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복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제일 큰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